길이, 높이. 높이는 어디 있어요? 높이가 가명한 끝에 하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 지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시다. 아벨을 1차원 해석에서는 예수님이 되는데 2차원 해석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크게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세분화, 그 삼위일체죠. 한 하나님, 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해석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거 붙여놨을 때는 바뀌는 거래. 바뀌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거. 하나님은 몇 분 계신다고요? 3분. 하나님 하나님인데 아까 모세가 어떤 하나님, 모세 아까 3개 일을 한다고 했죠?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느냐, 그걸 전해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이제 삼위일체를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구약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만 나왔다가 신약은 막 겹치잖아요. 하나님 나왔다가 예수님 나왔다가 성령 나왔다가 아들의 영 나왔다가 그리스도 영 나왔다가 엄청 복잡해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그 하시는 사역이 3개인데 그 3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정립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300년 동안 이거 정립원이라고 논쟁을 하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문장으로 나올 때는 쉬워요. 그래 아까 모세도 나오고 하나님 나왔죠. 그럼 모세가 예수님인데 모세가 예수님이죠. 그럴 때 이쪽은 누구냐?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 또 있었어요. 명령하신 누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이게 이 부분이죠. 그럴 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분은 성부 하나님, 이분은 성자 하나님, 이분은 성령 하나님 구별을 해야 목회자들 지금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과 성령을 구별을 못해. 구별할 것 같아요? 본인도 설교다 똑같이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네 안에, 어떤 때는 성령님이 네 안에. 성부 하나님 따로 이제 구에 떨어졌으니까 그건 혼동하지 않는데 두 분이 계속 혼동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네 안에 있지 영생 얻었어. 어떤 때는 성령이 네 안에 있지 영생 얻었어. 누가 맞느냐 말이야. 신약보다 구약이 더 찾기 어려워. 왜? 구약은 하나님 이거 하나인데 이 3분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은 이분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쉬워. 구약이 원래 어려워. 그런데 목회자 생각할 때는 구약이 쉽다 그래 그냥. 왜? 성부 하나님 둬버립니다. 그럼 구약에 성부 하나님만 두면은 누굴 절대 못 찾아요? 예수님 못 찾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표나 말하는 것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 사역하시지만은 그 사역 속에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구나 분리해내야 돼. 그걸 분리해내야 구약은 그림자라겠죠. 신약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이미 장차 할 일을 먼저 보여준다겠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류라는 거죠. 우리 친학교 가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 거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한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거. 일체는 뭐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는 절대 구별하지 못해. 성경 박사니까 가장 쉽게 이것만 딱 배워놓으면 이제 어디 가든지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름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돼 있는데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등장해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래 성경을 써놨어요. 그렇게 보도록. 근데 그렇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구약, 복음서, 사복음서 말고 그 다음에 서신서. 책을 이렇게 묶어놨죠. 책을 왜 목차를 나누고 순서를 나눠요? 책을 쉽게 보기 위해서. 만약 책이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목차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냥 써놔버리면 이 책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목차로 나눠서 그러니까 또 1부, 2부 나눠서 목차, 제목을로 보기가 쉽죠. 원래 성경을 그래서 묶어놓은 거 이렇게 구약, 복음서, 서신서. 물론 이건 뭐 율법, 역사들 빼놓고 교인들이 볼 때 구약은 누가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갓난아로 갔어요. 복음서는 누가 등장했어요? 성자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서신서는 누가 등장해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원래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쉽게. 그런데 우리가 아이 같으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등장하신다. 여기는 예수님만 등장한다. 이 시대는 무조건 성령 시대. 일반 교회 가봐야 목회자들이 참 지금은 성령 시대다. 지금 누가 사역하느냐? 성령 하나님 사역하신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낮잠 주무시는가? 성령 하나님 사시는데 주무셔야지. 너무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우편에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해 항상. 그럼 그거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성부는 그 일하고 이제 이 시대는 쉬어? 그럼 이쪽 예수님께 뭐라 하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가. 쉰다는 말이요. 계속 하신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셔서 사면에 똑같이 일을 하셔요. 근데 목사들 수준이 갓난아이들 수준이 되다 보니까 끊어버렸어요. 이쪽은 구약이 성부는 던져버려. 복음서는 우리는 소신이다. 무조건 성령 하나, 무조건 성령 하나. 그게 현주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혼동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겠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너희 안에 있어야, 어떤 때는 성령 안에 너희 있어야 구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히 써, 이렇게 쉽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를 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성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고, 성령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런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왜? 그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시대로 끝내버렸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통치와 섭리는 세 분 중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법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미 하나에 똑같이 사역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로 뒀을 때는 예수님 만주의 만왕의 왕 이렇게 되지만은 병원에 의사가 많아요. 종합병원에. 심장과 의사는 뭔만 봐요? 심장은 봐. 다른 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것만 합니다. 근데 원장은, 종합병원 원장은 전체 봐야 돼. 그 차이. 성부 하나님의 사이가 뭐냐? 전체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통치.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쓸만할 것 같아. 제 훈련시키면 쓸만할 것 같아. 그럴 때 콜 불러. 이거를 외소의 부름이라 그래. 여러분 구원에서는 이제 이걸 소명이라는데 외소의 부름. 콜. 우리가 회사에서 대기업들이 전반 후반기 사원 모집하잖아요. 회사원. 모집 광고 내요. 무조건 모집하는 거다. 자격을 둬.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서류를 내라. 자격이 안 되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어요. 그 서류 낸 사람을 갖다가 다시 훈련을 시켜. 하나님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땅도 하나님 나라니까 이 땅에서 일꾼들이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각해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쉬는 날 그냥 아버지 쉬라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교인들 잘 가르쳐줘야 돼요. 교인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녀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충성된 자가 천국 갑니다. 충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 이렇게 외소의 부름. 외소의 부름 어때요? 전도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서 저 불러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 직접 콜하기도 하고 언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좀 데려다가 훈련을 시킬만 할 때 하나님 급하면은 직접 등장하고 그 직접 등장했던 첫 번째 인물 성경에 야곱. 야곱은 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70년 잘 썼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려고 했더니 도망가고 있네. 부르려니까 도망가고 있죠. 하나님 그냥 급하게 밤에 나타났고 콜해버린.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콜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사업에 팍 망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 불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책을 보다가 그냥 또 교회 나오는 사람 있고, 그리고 콜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 여유 있게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했던 여성분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해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의 부름 타임이 안 됐던 거야. 그런데 그 전도를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지. 때가 찼어. 다른 사람 딱 왔죠? 바로 가는 거지. 그게 전도입니다. 전하는 거. 우리가 자꾸 전하는 교회 자꾸 데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심어놓는 거래요.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준비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추수할 것이 많다.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빨리 거두려고. 외소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것이 우리말로 부모예요. 성부는 아버지죠. 부모.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 시대로 가면 12살까지 부모가 교육시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를 보내죠. 그게 이게 부모에서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랍비라 한 적이 없고 성령 하나님을 랍비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편에 오면은 예수님 형태 뭐야? 랍비, 선생님, 선지자 이런 용어를 써요. 여기 교회. 일단 부모가 선생한테 맡기면 부모가 간섭이 안 해요. 일단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이제 관할하느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관할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과 간섭 안 해요. 관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콜 해야 되니까 막 전도도 하고 그랬던 것이지만 실제 예수님 이제 이 시대 우리 시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티칭. 언제까지? 세상말로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여기에 가르침 받는 사람 제자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먼저 제자라고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것, 이 말은 하나님 일꾼 만드는 것. 세상에서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죠.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들었죠. 이제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자가 되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마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을 구약 기도 하셨고 복음 기도 했고 신약 기도 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딱 그만큼만 세상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부분은 누가 사역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에 가든 서신서에 가든 오늘 우리에게 오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가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에요. 학교 졸업하면 학생이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훈련이 덜 끝날 때는 교인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학교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면 졸업시험을 보듯이 이 훈련이 끝나면 여기서 졸업할 때 일꾼 불렀으니까 일 쓸 사람 안 쓸라 갈라내야죠. 그때에 또 부르심이 한 번 있어요. 그 부르심 내소의 부름이에요. 내소의 부르심이라는. 구원의 사정에는 외소의 부름. 요때 이제 구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내소의 부름이에요. 콜은 뭐냐면은 딱 감막하면 될 때에 너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충성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시험 문제예요. 준비가 된 사람만이 개별적으로입니다. 부름도 개별이면 그 훈련도 개별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이제 끝났죠. 예수님 임무가 끝났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니까 올라가시면서 끝났죠. 올라가시면서 누구 오신다고? 성령 하나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교회 훈련 받다가 죽다가 천국도 못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짜 충성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소속이 바뀌어. 원래 나는 마귀 거죠. 마귀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에 두면은 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지키러 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 거죠. 그래서 성도 때부터 여기는 교인, 여기는 성도. 성도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관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을 일제에서 보면은 가르침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쳐요. 성자 하나님도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도 가르치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가르침을 받은 위치가. 이쪽은 집에서 받아야 되고 이쪽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 삶 속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 원래 이거 봐라고 써놨어요. 이거 가르치려고 순서를 이걸 못 보. 이 기준을 잘 가지고 외워가지고 요건 외워야지. 잘 2차원 잘 외워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정확히 보여. 아, 얘는 아직도 세상이 있구나. 얘는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얘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럴 때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났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육받고 있다 나타났다. 이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구별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사며 하나님만 설명해놓고 더 이상 설명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못해. 본문에는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못해줘요. 요거 외우는 요것만 표현하면 자, 우리 시대도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자 있어요 없어요? 사면은 계속 사역하셔요.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성부 안에 계속 사역하시고 그리고 콜해가지고 교인 된 사람은 예수님 계속 사역하시고 구원받는 성령 하나님 사역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많을 때는 그 중에는 교인도 있고 그 중에는 성도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해요? 교인과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나는 교인이냐, 나는 성도냐를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이미 저기 써놨다니까요. 창세기에.
근데 우리 창세기 항상 뭘 봐요? 그냥 가인이 아벨 죽였다만 봐요. 아벨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지. 거기서부터 내 이야기야. 거기서부터 지금 이야기다. 가인도 나고 아벨도 나죠? 거기서부터 나를 가르는 거예요. 가인은 교인입니다. 가인이 세상 사람이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지. 하나님 믿고 제사드린 교인이에요. 아벨은 이미 성에서 구원받다고 했으니까 성도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면 내가 안다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다. 그럼 나는 성부 하나님 관 아래 있는 거예요. 언뜻 있으면 마귀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이걸 뺏어 갖고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관 아래 하셔요. 그 마귀도 성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가인과 같이 한다. 난 교인이에요. 그럼 난 여전히 지금 누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벨이 되면 성령 하나님. 그 구별법을 거기 써놨어요. 창세기에. 근데 글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뜻으로. 글로 안 써놓으니까 우리가 어렵지. 왜? 우리가 갓난아니까 못 읽어내니까. 청년 정도는 읽어낸다겠지. 교인은 가인 나왔죠? 분하다. 안색이 변하다. 빨리 점검해요. 분하다. 안색이 변하다. 그럼 입주댕이 한번 봐요. 뭐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든 일에도 수동적으로 아버지가 제사 드리라 했으니까 제사 드려. 아버지가 교회 다니라니 교회 다녀. 목사님이 11조 하라니까 11조에. 목사님 전도하라니까 전도해. 그게 교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 모습이면 나는 교인입니다. 아직 소속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벨은 입이 이렇게 나서 옆으로 벌어졌어요? 몸으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렇게 벌어지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아벨 거예요. 자기 양새끼 다 하나님께 우리는 뺏기는데 지금 재밌대. 즐거워. 하나님 드려서 재밌고 즐거워. 기뻐. 입에 찬송이 나와. 가인이 보면 좀 미친놈이지. 집안 식구들이 먹고 미쳤잖아요. 교회 그렇게 다 봤죠. 뭐 좋다고 교회 다니는데 싱글벙글 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니까 내 육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이게 2차원. 구별이 굉장히 쉽죠.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라면 또 못하지. 이거를 가장 잘 풀을 수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의 해석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걸 풀어보면 이제 알아. 이때 늘수 알아.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구나. 성자 하나님이었구나. 아브라함은 3단계. 아브라함 인생. 아브라함 영세.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하란을 떠날 나이에 75세였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 100세.
아브라함 죽을 때 나이 175세. 아브라함. 자, 이때까지 이름을 99년 아브라함이라고. 이때 이름을 아브라함이야. 그럼 나오죠? 아브라함은 여기 75세 이후에 이쪽은 이거 죽은 자. 여기도 죽은 자인데 교인. 여기는 성도. 여기가 창세기 12장. 이쪽은 99년 창세기 이삭을 낳을 때 21장. 아브라함의 구원을 논할 때 똑같아요. 어떤 쪽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중생을 75세 부름받을 때로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잡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줄 때, 어떤 사람은 이삭을 낳을 때 다 다릅니다. 왜? 그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 수준에 따라 달라. 그런데 그것도 논쟁이야, 목사들이. 자기가 본 쪽만 맞다 그래. 나머지 다 틀렸다 그래. 그거는 왜 기준이 달라지느냐는 내가 전하는 상대방의 수준이 다를 때 달라지는 거야. 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중생을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5장을 가지고 중생을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7장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1장을 가지고 말해야 돼. 다 다릅니다. 크게는 세 정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영혼 구원 이야기에서 이 프로그램 달라진다 했죠? 하나님 이야기할 때 75세까지는 아브라함은 세상 살았죠. 세상 살 때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럼?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다윗의 시편 고백은 못돼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애굽도 내 백성이고, 바벨론도 내 백성이고, 너희도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외면하고 살아요? 항天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내 머리털 세신 분이 저 세상 사람이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싹수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콜하는데, 원래 구원론으로 선택과 유기에 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 기회는 줘요. 저쪽에 유기시켜서 하나님 아무 기회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다 어쨌든 똑같이 기회를 주셔요.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지. 그런 그림자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이고, 아브라함 편에 볼 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고 구두라가 난 6명의 아들도 아들들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라면 세상 다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세상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세상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이제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백성만큼 기회를 많이 준 백성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문만 열면 교회가 있네. 문만 열면 눈앞에 서점만 가면 성경들이 다 있네. 요즘 핸드폰만 열면 기독교 방송이 다 뜨네. 그게 기회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문을 닫았어요. 조금 문을 열어놨지만 이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콜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줘요. 다만 본인들이 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길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구원받을 자로 원래 돼 있잖아요. 여기는 더 셈의 후손으로 셈의 10대 손 노아의 10대니까 셈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자로 원래 정해졌어요. 우리 시대는 아예 그것도 파괴시켜 버렸지만 정해놨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이렇게 75년 동안 언제 부를까? 제가 언제 준비할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뭐 대학 교수하다가 교회 다니고, 어떤 병원장 하다가 교수다. 각각이죠. 그때 부르면 콜이에요. 콜의 순간에. 그러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지. 우리 전도를 시작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딱 보니까 야, 얘 딱 부르면 이때 제일 무르익을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소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콜할 때 됐다 그러면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날 가요. 막 그냥 자살하고 죽고 싶은데 부르면 바로 교회 가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도 말합니다. 아까처럼 왜 나는 사업이 팍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때 부를까? 왜 이때 불러요? 그 사업을 팍 망하게 해야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팍 깨져야 그때 불러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잘 때, 뭐 사업도 잘 때. 근데 또 그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부름에 닮으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하셔. 콜. 이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마음에 태어난 유전받은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사람입니다. 신만 다른 신을 섬기지. 욥기서 보면은 내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고아를 외면하지 않고 나그네를 외면해. 그렇죠? 아브라함 편에 가보요. 세상을 쭉 가는데 자기 뜨거운데 장막에 앉아있는데 그냥 달려가잖아요. 본 씨가 유전받은 씨가 좋았던 거지.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훈련시켜야 돼? 온갖 방법을 해도 아들을 못 낳게 한 거지.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억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억지로 교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켰어요.
몇 년 동안 아들 안 줬다고요? 이 불은 코올 때 결혼 전개가 30세란 말이에요. 45년 동안 코 깨었지. 그래도 그 준비 그렇게 하고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쓸만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딱 불렀더니 아브라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아까 영혼고는 다르다고 했죠. 아브라함 신앙 상태를 우리의 떠날 때부터 할 거냐, 가난에 들어올 때부터 할 거냐, 중생을 창세기 12장에 각각 달라요. 그거는 받는 대상에 따라 참도 그 정도 가려면 여러분들이 청년, 장년은 돼야 모든 걸 알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에서 떠날 때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면 콜에 응답하는 거죠. 그때부터 누가 관할해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예수님, 요거는 성부 하나님 관할. 일단 성부는 넘기면 간섭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75세. 여기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인지 모르죠. 우르에서 몇 살 정도 떠났을 것 같아요? 최소 70세 부자 되려면, 하란은 부자가 됐죠. 1, 2년 부자가 돼요? 안 되죠. 한 70세 정도 떠나서 하란에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 믿었죠. 우리말로 믿어서 가. 이때부터 교인이에요. 하나님 이름 부르죠. 교회 다니면 이때부터 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곁길로 가고 있지. 하나님 머물러가지고 교회 다니면 성장은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사는 게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습처럼. 거기 머물러요. 그래서 크게는 이때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일반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인데 기록상으로 또 다를 때는 우리의 떠날 때부터. 그래 똑같이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도 하나님 계속 나오고 여기 다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2차원 해석합니다. 1차원으로 가면 전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예수님. 그러나 2차원으로 하나님으로 갈 때는 구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에 아브라함은 99세죠. 100세 아들 낳고. 아브라함. 대부분 이제 요 창세기 17장을 중생으로 제일 많이 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기 기점. 이 기점이 아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죠. 생각의 기점. 이때에 아브라함의 이 99세 때까지 성장은 해요. 영적으로 성장은 해요. 아직 구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성장의 상태를 99세 때가 청년의 상태입니다. 이때의 중생해서 갓난아이지만 영적 성장 상태, 청년의 상태예요. 그 기록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죠. 나는 전능한 자와 넌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 앞에 뭐가 있다고? 온전. 온전을 지닌 완전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아브라함이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거든요. 영적으로. 아이는 무슨 생각 말이에요? 자기만.
청년 장년은 그래도 가정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죠. 그래서 완전이란 건 뭐냐? 온전히 적다 있죠. 완전은 크게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말은 너 지금부터 너 생각하지 마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열국. 지금까지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어요? 아들 하나. 이스마엘 하나로 족하고 아들 하나만, 죽어도 아들 하나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나만 보일 때, 축소될 때, 내가 구원받았어도 아이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뭐해도 우리 교회, 뭐해도 한국 교회, 대한민국 크게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 그런 말 아니에요. 내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열을 생각하는 거. 내 아들만 생각하는 거, 모든 아들들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준비가 될 때에 여기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 내수의 부름이었어요. 똑같이 그 99세 때 하나님 뭐였어요? 그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뭐냐? 기한 이르면 내가 내기르냐?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게 99세 때예요. 비로소 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코라는 순간입니다. 너 지금 아브라함이 되라.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죠? 아브라함이 바뀌었,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제 너 콜 부르면은 하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너 이제 신약시대로 성령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어떻게 가르쳐줘요? 죽은 자가 산 거. 이 말은 뭐야?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죠, 지금. 사라도 죽은 자죠. 사라의 편에 있죠. 사라는 출산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예요. 출산한다는 것은 산 자예요. 영적으로 이 말. 죽은 자냐, 산 자냐. 너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17장에서 중생은 아니에요. 준비해라. 준비해서 아브라함 준비가 딱 됐죠. 18장에.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뭘 하라? 내소의 부름. 우리는 이렇게만 들으니까 내소의 부름이 뭔지 모르죠. 그 사는 경험에 따라 다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내소의 부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사라고 대화하죠. 근데 믿어라. 믿으면 받아라. 영접하라. 믿으면 영접을 말하거든요. 영접. 1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모습을 이삭의 탄생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산다. 근데 그 이후에는 누가 또 관할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관할하신다.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리고 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시험하여, 우리는 또 그렇게 있죠. 성도는 성부 하나님도 관할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성도는 언제가 직장에 들어가죠. 직장에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이 간섭할 거예요? 부모가 간섭할 거예요? 회사 사장이 간섭하지. 이쪽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관할할 때는 성자 성령 하나님 관할하지 않아요. 시험도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하시고, 성자 하나님 관할할 때는 또 성부 성령이 관할하지 않아요. 그것만 여러분 구별하면.
그 잘 구별하면 본문이 보여요. 이렇게. 아, 이것이 2차원 하나님의 해석이구나. 샘플 다 이렇게 보여줬죠. 아브라함 편인데 야곱의 부름이 다르고 요셉의 부름이 다르고. 요셉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은 언제가 성부 하나님, 언제가 성장, 언제가 성령 하나님? 요셉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 관할해요. 왜? 요셉이 17세에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죠. 하나님의 등장, 그때 등장하는데 그 기록에 보디바르 집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함께 계시고 계셨어요. 등장한 번 한 번도 없죠. 야곱처럼 뭐 등장하든지 아브라함 등장이 없어요. 요셉은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관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 다른 아들을 사랑해. 왜? 아들이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미움받고 태어나요? 사랑받고 태어나요? 처음부터. 여종의 아들 때는 처음부터 미움받고 끝까지 미움받아.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태어났다는 것은 문장 잘 풀어야 돼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모태신앙이라 하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 관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빨리 그냥 아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읽어.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맞긴 맞지.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때는 맞아. 그 답이 맞아. 근데 여러분 청년 장인이 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랬구나. 야곱은 아브라함 전 불신자의 상태. 야곱은 교인에서부터. 요셉은 처음부터. 모델이 다 달라요. 모르죠 그냥. 아브라함 아들 야곱 이렇게 맺죠. 아니고 우리한테 저는 메시지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 함께 있고 세례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엄마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는 다녀. 태어나서 교회는 다녀. 그리고 이제 13세 돼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다 구별하면 돼. 어떤 사람은 요셉과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냐, 어떤 사람은 야곱과냐. 그게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관할의 모습들을 다 비밀로 감춰놨죠. 이런 걸 보여주고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만 생각해? 야곱만 생각해. 아브라함만 생각해. 요셉만 생각해. 그런 거 못 봐. 기본 그런 것만 딱 잡아놔도 성경과 얼마나 쉬운지 몰라. 누구의 역사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